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은경 솔리시티의 특성이 순회 당회장 소무사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9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처하는 상황과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하면 믿음과 소망으로 수정하고 대응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하시고 자비하신 손길로 섭리하여 주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항상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험과 각종 규제에 의한 시험의 물과 불을 통과하는 동안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흔들리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 보이는 기회로 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치료의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임할 환난과 시험의 때를 능히 피하고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인자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러한 말씀이 지난 어느 때보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말씀이라는 증거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는 몹시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대망합니다.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불의와 악함과 기만으로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자들의 도모가 모두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자유의 물결이 하루속히 북한을 완전히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적이던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팔레스틴의 양우리는 진흙담이나 거친 돌 혹은 가시덤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양을 방목하였다가 저녁에는 우리로 몰아 넣습니다. 목자는 맹수나 도적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감시합니다. 이상이 감지되면 문으로 들어가 양을 살핍니다. 도적과 강도는 목자 몰래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양의 우리의 문이란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서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문을 무시하고 양에게로 접근하려고 하는 자는 모두 절도며 강도입니다. 영혼을 유린하는 자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에 문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합니다. 성도들은 개개인이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만 따라갑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외에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음성을 내는 자를 따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술을 들으면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팔레스틴에서 관광하던 어떤 분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기로 다가가서 여러 목자들이 같은 들에 방목을 하고 있는데 자기 양들을 어떻게 구분하여 우리로 데려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침 양떼를 모을 때가 되었으니 지켜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목자들이 소리를 내어 양떼를 부르니 들에 널리 뒤섞여 있던 양들이 자기 목자에게로 가서 목자를 따라가는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목자가 부르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제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리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비유는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고 해석하면 양의 우리, 문, 목자, 문지기, 양, 절도와 강도 등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거듭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외의 사람들 중에서 구세주로 행세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을 얻게 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양들은 우리 안에 들어가도 꼴을 얻고 우리 밖으로 나가도 꼴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목자는 양을 방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기가 좋지 않을 때는 저장한 꼴을 우리 안에 넣어줍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때로는 우리 안에 넣으시고 때로는 넓은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처하고 직면하는 상황이 어떠하든 적절하게 조처하여 주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다양한 내용과 의미를 가진 문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한 각종 문들은 구원, 복음 전도, 기도 응답, 영접,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지니기 때문에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달리 구원의 문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비록 사회적으로 명망가이고 탁월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사탄의 일을 하는 사탄의 종에 불과합니다. 서로 유명한 신학자이거나 목사라고 하여도 사람의 영혼을 유린하는 자입니다.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거리거나 기웃거리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하여 그 문에 대하여 대단한 논문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구경하고 관찰하며 기웃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습니다. 호사가들은 방주를 짓는 데 들어간 목재의 종류와 분량 그리고 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해 보고 뉴스거리로 삼았을 것입니다.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방주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노아를 평하여 소신 있는 사람이며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지불하는 과단성과 열정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사돈들은 딸을 잘못이 보는 것을 후회하고 민망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노아 방주는 직접 가보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소문났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방주 구경을 하였을 것입니다. 열린 방주 문 안에 고개를 들이밀고 두리번거리며 살폈을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급속히 불어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방주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멸망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은 단지 한 가지입니다. 방주 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은 다 멸망되었습니다. 방주문 근처에 있었다고 해도 멸망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내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다는 사람들을 광신전하고 판단합니다. 종교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해일처럼 밀어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야 너는 나에게 선한 것에 관하여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들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들이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네가 완전해지기 원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부활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씀은 누구든 결심하고 노력하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계명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윗선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 청년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할 수 없는 요구를 제시함으로 인간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도록 이끌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는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많은 재산을 포기하기보다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구원의 문 앞에서 기웃거리고 수성거리다가 떠나가 버린 사람의 전형입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란 경쟁이 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학과 취직의 문처럼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한정된 숫자의 사람만이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내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재물로만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집과 탐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부한 마음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바늘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숙이 숙여야만 했습니다. 이런 회개와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문은 아집과 탐심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못할 좁은 문이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좁은 문이라도 들어가기가 아주 쉬운 문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내가 구원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도의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도의 문이 닫혀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가 되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여러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오랫동안 전도의 문이 굳게 닫혀졌습니다. 이슬람 국가 역시 전도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북한은 전도의 문이 철저하게 닫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도 전도의 문이 닫혀진 조직체와 가정들에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회방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의 회방을 무력하게 하는 것은 전도의 기도입니다. 사탄은 전도의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전도 대상을 정하시면 그 대상에게 전도하지 못하게 막는 배후 세력이 물러가도록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기록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도 이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도 응답의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벽을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벽을 두드리는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는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음과 담대함과 인내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비유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이러합니다. 어떤 이게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공교롭게도 한밤중이었고 음식이 하나도 없어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는 다른 친구로 갔습니다. 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친구여, 빵 3덩어리만 구워 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 밤이 늦어 문은 닫혔고 온 가족이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여간 성하신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중인데 무리하기 짝이었군. 깊이 잠든 척하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물러나지 않고 계속 간청하였습니다. 깊이 잠드는 것보다 여간 소리 지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한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하신 다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이룰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고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음으로 만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여는 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마음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조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뿐입니다. 대상은 문을 여는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금 징수한 일을 유대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들을 싫어하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근무하는 세관은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뵙게 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을 알게 된 삭개오는 세관에서 길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쭉 늘어서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마침 그곳으로 오신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 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문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릴 것을 아셨습니다. 삭개오는 놀라고 기뻐하며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숭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유숙하려고 죄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에게로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못 박히신 십자가의 양편에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야 그의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하늘나라의 주권자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향하여 간증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즉시 그 강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십니다. 참으로 기이한 사랑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대문을 통과하여 집 안에 들어가면 여러 방들이 있고 문들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였으면 각 방들을 여는 열쇠 꾸러미를 온통 주님께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로 영접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온갖 계획과 활동에는 관여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자세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나를 온통 주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일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진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기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수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섰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문이나 황금문보다 진주문이 성도들에게 아주 적절합니다. 진주 조개 속에 진주가 생기게 되는 과정이 성도의 삶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조개 속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조개의 연한 살을 자극하여 고통을 줍니다. 조개는 희고 끈끈한 물질을 넣어서 그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진주가 됩니다. 성도는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극복하여 환난의 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 문 12이 모두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받으신 고난은 필살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천국 문이 모두 진주문이라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하고 감동적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구원의 문에서 시작하여 진주문까지 그 문들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오면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도 불신자에게는 죽음의 날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입니다. 전도의 문이 닫힌 것은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문은 올바른 방법으로 두드려야 열립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만문을 활짝 열고 영접해야 합니다. 천국의 진주문은 이 생에 사는 동안 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전도의 문,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항상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진주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양이 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천국의 진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목자다, 나는 문이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8장 부르십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려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행사를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됐냐고 병든 것을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이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행사를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물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건조,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증에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 수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의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됨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이를 나눠 주시고 우리 손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